이 시간에는 신명기 8장 1절에서 20절 말씀을 가지고 광야길을 걷게 하신 이유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는 무슨 뜻이냐 하면요, 다시 신자예요. 다시, 명자는 명할 명자죠. 모세가 이제 가나안 땅 앞에서 모압 땅에서 이제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마지막 이렇게 광야, 그러니까 출애굽부터 쭉 다시 돌아보면서 이 사람들한테 이제 마지막 설교를 하는 거예요. 이제 그 동안에 있었던 일 쭉, 그게 왜 그렇게 했고 하나님은 왜 그랬고 니들은 왜 그랬고 이런 걸 얘기하면서 너희들은 그 땅에 가거들랑 제발 하나님 말씀 잘 지켜라. 그래야지 복을 받는다. 이제 이런 내용의 설교를 한 거예요. 설교를 한 내용인데 이제 거기서 중요한 것만 이제 다 지나간 거 다 뒤돌아보면서 설교를 한 거기 때문에 뭐 다 할 필요는 없고 중요한 것만 제가 할 겁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하나님께서 샘플로 뽑으신 거예요. 우리 인간이 죄를 지어서 하나님 앞에 쫓겨나면서 하나님을 모르게 됐거든요. 하나님을 모르는 존재가 돼서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천국이 어디 있느냐, 천국을 가봤냐 그러면서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고 자기 주먹을 믿어라 그러면서 사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자, 그러면 왜 그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를까요? 예수를 믿어도 교회를 다녀도 하나님을 모르시는 분들이 사실은 참 많습니다. 그 이유는 내 영적인 눈이 아직 안 떠져서 그래요. 그래서 영적인 눈이 확 떠지면은 이제 우리가 이 구약의 이 그림으로 그려준 거거든요. 유치원 애들한테 그림책 보여주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샘플로 뽑아서 하나님을 계시하신 겁니다. 우리가 이제 갑자기 예수님이 나타나서 내가 니들 죄 때문에 죽어주러 왔다 그러면은 아무도 믿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왜 죄인이죠? 이 죄가 뭔지도 모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천천히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 아브라함을 먼저 부르시고 약속을 하시고 그리고 이제 믿음으로 구원받는 법을 먼저 만드신 다음에 요셉이 국무총리가 됐잖아요. 종으로 팔려가서 애굽에서. 그리고 나서 70명 야곱의 70명 가족을 다 데리고 들어가서 거기서 큰 민족이 되거든요. 거기서 이제 국무총리 후광으로 아주 잘 먹고 잘 살고 막 번성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애굽에서 이 사람들 안 되겠다 해가지고 종을 삼아 버렸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영적인 모습이 이제 구약은 이렇게 그림으로 그려준 거거든요. 우리가 눈을 딱 뜨고 보니까 깐난애기 의왕하고 태어나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마귀의 종이었다는 사실을 사람들은 몰라요. 그러니까 애굽에서 그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딱 태어나는 순간부터 종이잖아요. 애굽의 종이잖아요. 그러니까 바로는 마귀를 말하는 것이고 애굽은 이 세상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영적으로는 이 세상은 마귀가 임금이에요. 그래서 세상이 이렇게 악한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뭐 지진이 나거나 무슨 전쟁이 나거나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가 생기면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어떻게 이렇게 이런 악한 일이 생길 수가 있어? 이러고 사람들이 원망을 많이 하죠. 근데 이 세상 임금은 마귀예요. 그렇다고 하나님이 완전히 팽개치고 네 마음대로 해라가 아니라 마귀한테 아담과 하와가 가지고 있던 모든 권리를 마귀한테 뺏겨버려갖고 마귀가 임금이 된 거예요. 워낙은 우리가 임금이잖아요. 아담과 하와가 임금인데 이 세상을 다스리고 이 세상을 축복하고 다스리라고 만들어줬는데 마귀한테 다 뺏겨버렸어요. 죄를 짓는 바람에. 그래서 마귀가 지금 자기 마음대로 휘두르고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전체 우주 만물을 다스리고 계시기 때문에 마귀에게는 한계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는 한계까지만 역사를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르고 이렇게 멸망당하는 줄도 모르고 지옥 가는 줄도 모르고 인생을 허비하고 살다가 돈 많이 벌면은 좋겠지, 뭐 높은 자리 올라가면 되겠지, 막 이 세상에서 바둥바둥거리고 살다가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수많은 사람들이 죽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우리는 영적인 이스라엘입니다. 구약 시대에는 육적인 이스라엘이요.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고요. 지금은 우리가 예수 피로 구원받은 우리들은 영적인 이스라엘입니다. 똑같은 아브라함의 후손입니다. 육적인 후손은 이스라엘 백성이고 영적인 후손은 우리들입니다. 자, 그러면 이 구약은 왜 필요하냐? 거기서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는지를 하나님이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뭐 하려고 부르셨나요?
광야에서 이렇게 뺑뺑 돌고 고생하라고 부르신 게 아니라 가나안 땅을 주시려고,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주시려고 부르셨는데, 그래서 홍해를 가르고 광야를 데리고 왔어요. 그리고 율법을 주시고 성막을 주셨습니다. 율법은 왜 주셨냐 하면요, 물론 그 사람들이 한 200~300만이 되는 큰 공동체니까 법이 있어야 질서가 유지되고 그 사람들을 잘 살 수 있기 때문에 일단은 법을 주신 것이고, 두 번째 목적은 뭐냐 하면요, 인간은 죄인이라는 걸 깨닫게 하시려고요. 법이 없으면, 율법이 없으면 죄가 없는 거예요.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그리고 이제 성막은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는가, 어떻게 죄 지은 인간이 용서를 받는가예요. 어떻게 구원을 받는가를 그때는 이렇게 숨겨놨기 때문에, 그림자로 숨겨놨기 때문에 그게 무슨 의미인지도 모르고 그냥 맨날 제사를 지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한테 요구하시는 건 뭐냐면요, 자, 2년 정도면은 마스터를 할 수 있습니다. 광야에 나와서 하나님이 40년을 원하시는 건 아니고요. 2년 정도면 마스터를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요, 율법, 이제 구약의 율법은 지금은 뭐가 율법이냐 하면요, 십계명이냐면 신약 전체가 율법이기도 하지만 지금은 십계명이 산상수훈이에요.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그거를 다 지킬 수 있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부족함이 없는 겁니다. 근데 그거는 싹 들어가 보면 인간의 육으로는 도저히 지킬 수 없는 말씀들이에요. 어떻게 원수를 사랑해요? 어떻게 오른편 뺨을 때리면 왼편 뺨도 내놓을 수 있어요? 그렇게까지 할 수 있어야 하나님의 자녀라는 겁니다. 그렇게 살아야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분명히 마태복음 7장에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도 많은 사람들이 지금 종교 생활을 하면서, 구약에는 종교 생활입니다. 육에 속한 이스라엘이기 때문에. 그런데 신약은 종교 생활에 갖고는 맨날 광야에서 헤매는 겁니다. 가나안에 들어가기가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제는 영적인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을 생명으로 살아내야 되는 거지, 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육으로다가 그 율법을 겉으로 다 지킨다고 바리새인같이 뭐 겉으로 열심히 한다고 생명이 있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신약의 사람들은 예수를 믿고 거듭나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아야 그 구원에 이른다는 거, 천국에 갈 수 있다는 걸 분명히 아시기 바랍니다. 이거를 잘 모르기 때문에 많은 이단들이 와갖고 사기를 쳐도 사람들이 못 알아듣는 거예요. 육에 속했기 때문에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들이 정말 영적인 눈이 떠져서 거듭났다면 그 거짓말을 대번 알아볼 수 있어요.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생깁니다. 그래서 지금은 우리는 산상수훈을 지킬 수 있는 그 단계까지 가셔야 돼. 그건 생명이 되지 않고는 절대로 갈 수 없는 길이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우리는 성막으로 완성이 되어서, 성전으로 완성이 되어서, 예수님의 신부는 교회거든요. 이 눈에 보이는 이 교회가 아니라 우리 각자 예수 믿는 각 사람들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로 완성이 되어져야 돼요. 새 사람은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야. 어떻게 해요? 우리는 교회를 어떻게 짓냐면 벽돌로 짓는 게 아니고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말씀으로 우리를 전부 지어서 새 생명으로 지어서 교회로 완성이 되어서,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 마음에 오셔서, 우리 성전인 내가 성전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내 마음에 오셔서 주인이 되셔야 돼요. 이렇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는데, 가나안에 엄청난 복을 주시려고 우리를 부르셨는데,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정탐 갔다 와서 우리는 메뚜기 같아서 못 간다고 그랬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러면 너희들 죽을 때까지 내가 기다릴게. 그래가지고 이 1세대가 다 죽을 때까지 40년, 그러니까 38년은 쓸데없이 도는 거고 2년 플러스 38년 해서 40년을 광야에서 빙빙빙 돌았던 거예요. 자, 그러면 그 왜 광야를 걷게 하셨냐면요, 우리를 그릇으로 만들어서 하나님의 복을 주시려고, 하나님의 생명을 채워주시려고 우리를 부르셨는데 그릇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로는 겸손하게 하시는 거예요. 겸손하게 하시려고 우리를 부르셨거든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자, 그래서 먼저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면 내가 생명이 바뀌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때는 생명이 안 바뀌죠. 아무리 해도. 자, 그런데 낮추셔야 돼요. 우리를 낮추셔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그릇이 되게 하시려고 우리를 이 광야길을 걷게 하면서 배고프게 하시고, 뭐 그래도 만나를 40년 동안 먹여주셨죠. 목마르게 하셔도 목마를 때 반석에서 물을 내서 다 먹여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날마다 원망불평했어요. 이 박한 식물만 우리에게 준다. 예? 이렇게 맛없는 식물만 우리에게 준다. 애굽에서는 참외도 먹었고 수박도 먹었고 부추도 먹었고 마늘도 먹었고 막 먹었는데 고기도 먹었는데 여기서는 맨날 만나밖에 안 준다고 원망하다가 나중에는 또 뭐라고 원망해요? 뭐 석류도 없고 무화과도 없대요. 저 가나안 땅에 있는 것도 그거 없대는 거예요. 거기 들어갔으면 다 누릴 텐데 그거 안 들어가 놓고 또 원망 불평. 그러니까 육에 속한 사람들의 특징은 입만 벌리면 원망불평이에요. 그러나 거듭난 사람들은 아무리 어려운 상황이 닥쳐와도 감사할 수 있잖아요. 그거는 나를 낮추셔서 겸손하게 하지 않으면은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생명대로 살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겸손하게 하시려고 우리를 낮추시고 줄이게 하시고 광야 그 춥고 더운 데를 맨날 돌게 하신 거예요. 40년을 돌면 얼마나 지겹겠어요. 죽을 때까지. 거기 나와서 죽을 때까지 뱅뱅뱅뱅 돌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사실은 농사도 못 짓고 아무 일도 못 하고. 하나님이 이렇게 구름 기둥이 딱 뜨면은 보따리 다 싸갖고 또 구름 기둥이 딱 멈추는 데 가서 다시 다 텐트 치고 또 살다가 또 하나님이 또 한 달 있다가 떠날지 하루 있다 떠날지는 아무도 몰라요. 구름 기둥이 뜨면 자기네도 같이 옮겨야 되는 거예요. 이런 삶을 사실은 무의미한 삶인 것 같이 보이잖아요. 맨날 농사도 안 짓고 아침마다 가서 만나 주워다 먹고 이렇게 40년을 살았단 말이에요. 그때 우리를 완전히 낮추시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게 하시는 거예요. 사실은 귀가 열리고 영의 귀가 열리고 영의 눈이 열려서 하나님 말씀이 들어오려면 내가 낮아져야 되거든요. 그리고 이제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마귀의 종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자녀로 옮겨가는 거거든요. 근데 내가 누군지를 사실은 몰라요. 내가 누군지를 사실은 몰라요. 내가 엄청 잘난 사람이고 이 세상에서 내가 살던 대로 나는 되게 똑똑하고 나는 엄청 잘났는데 내가 똑똑해서 하나님을 믿어드린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리고 이제 죄의 근원이 뭐냐? 우리는 죄라 그러면 사기치고 도둑질하고 뭐 나쁜 짓 해야만 죄라고 생각하는데 죄의 근원은 뭡니까? 내가 하나님 되고 싶은 거예요. 다 하나님 자리에 앉아있어요. 그래서 내가 제일 똑똑해요. 내가 다 옳아요. 저 사람은 틀렸고 나만 옳아요. 나만. 이게 인간이 하나님 자리에 앉아있다는 증거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깨부시려면 각자에게 합당한 고난이 꼭 필요한 거예요. 광야라는 건 우리가 고난받고 내 뜻대로 안 되고 자꾸 어려움 당하고 이러는 게 광야거든요. 자, 그리고 교회가 광야예요. 광야교회예요. 광야가 교회입니다. 교회 생활하는 그 자체가 광야예요. 그래서 교회로 와서 광야를 지나서 반드시 이제 가나안 땅까지 들어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겸손하지 않으면 은혜를 받지를 못해요.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고 약속했고, 그 다음에 마귀도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마귀가 말을 들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로 물러가라 그러면서 마귀를 막 대적하거든요. 그런데 그 마귀들이 그 말에 순종해서 잠깐 나가요. 좀 있으면 다시 들어와요. 그 이유가 뭐냐? 마귀가 우리를 더 잘 알거든요. 너는 실력이 없어. 너는 하나님 생명이 없잖아. 네 힘으로 살잖아. 그러면 내 힘으로 사는 사람들은 다 마귀가 주인이에요. 마귀 밥이에요. 그런 줄 아시고, 자. 하나님이 이게 모세오경이 구약에서는 가장 기초거든요. 모세오경. 자, 거기서 날마다 하나님 강조하시는 게 뭐냐면, 나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애굽 땅에서 너희를 건져낸
여호와 하나님이다. 이거를 날마다 강조하셔요. 뭐라고요? 애굽 땅 종되었던 곳에서 우리를 건져내신 하나님. 그럼 나도 역시 애굽에서 이 세상에서 마귀의 종살이 하던 내가 하나님 앞에 건짐을 받아서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걸 말하는 겁니다. 자,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러스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그래서 마귀를 못 이기는 가장 큰 이유는 하나님 말씀에 복종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죄를 못 이기기 때문에 죄를 붙잡고 마귀가 우리한테 역사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귀에게 통로를 열어주는 것은 내가 원망불평하고 내가 죄를 지면 마귀한테 이렇게 문을 열어주는 거예요. 넌 내 마음에 막 절망하고 낙심하고 이런 거 다 포함되는 겁니다. 지금 세상이 엄청 힘들잖아요. 어렵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이 원망하고 낙심하고 원망불평하고 그러면 그걸 틈을 타고 마귀가 쏙 들어와서 우리를 지배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뜻대로 휘둘러다가 어디까지 끌고 가요? 지옥까지 끌고 가는 게 그것들도 마귀의 사명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100% 복종을 해야 마귀를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겨요. 하나님 말씀에 100% 복종하는 사람 마귀가 건드리지도 못합니다. 자,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게 하시려고 우리를 부르셨다 그랬죠. 광야길을 걷게 하셨다 그랬죠. 그래서 맨날 만나를 먹여주신 건 뭐냐? 네 힘으로 사는 게 아니라 내가 날마다 아침마다 내려주는 이 만나, 내 능력으로 너희들이 사는 거야. 그런데 우리는 다 내가 잘나서 내가 학교도 잘 다니고 공부도 잘하고 내가 일도 열심히 해서 다 내가 잘나서 잘 먹고 잘 사는 줄 다 착각하고 살아요. 그런데 그렇게 잘나게 하신 것도 하나님이시죠. 우리를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기억해야 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훈련을 하시려고 광야를 걷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수 있느냐, 이제 이게 관건이거든요. 이것이 교회에서 가르쳐야 될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에는 이제 예수님이 이제 그 얘기를 계속합니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이다. 그래서 나의 피를 마시고 내 살을 먹는 사람은 영생이 있고 막 이러면서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지만 나를 믿는 사람은 영원히 살래다. 막 이런 말을 막 해요. 그러니까 오병이어를 먹고 거기 졸졸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그 말을 하니까 오병이어 줄 때는 구름대 같이 몰려들더니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이다. 내 피를 마시고 내 살을 먹으면 영생이 있다. 막 이러니까 어렵도다. 그리고 다 도망가요. 그래서 제자들한테도 너희들도 가려느냐?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영생의 말씀이 여기에 있사온데 우리가 어디로 가오리까? 그리고 이제 얼마 안 남은 거예요. 제자들이. 진짜 제자들은 영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막 군중 막 떼거지로 몰려다니면서 오병이어 얻어먹으려고 막 쫓아다니는 사람 많아요. 병 고침 받으려고 뭐 얻어먹으려고 기도해서 무슨 응답 받으려고 이렇게 쫓아다니는 사람들은 무지 많은데 진짜 제자 진짜 하나님의 자녀들은 적다는 겁니다. 지금도. 그래서 하늘에서 내려온 산 떡이신 예수님을 우리가 맨날 먹고 마시고 살아야 됩니다. 그 비결은 뭐라 그랬습니까? 출애굽할 때도 어린 양을 잡아서 불에 구워 먹었죠. 그래서 반드시 성령의 조명으로 하나님 말씀을 깨달아야 되고요. 지금은 이제 신약 시대이기 때문에 새 언약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새 마음과 새 영을 주시고 우리 마음에 하나님 말씀을 기록해서 그 말씀대로 살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날마다 말씀이 내 안에 들어가서 말씀이 주인이 되는 삶이에요. 자, 지금 죽을 일이 생겼어요. 근데 하나님 말씀이 뭐라 그래요? 감사하라고 그러죠? 범사에 감사하라고 그러죠. 지금 죽을 일도 범사예요. 무릇 범자잖아요. 무슨 일이든지 감사해요. 그 말씀이 툭 튀어나와서 그 말씀대로 진짜 감사가 나와야 생명이 된 거예요. 근데 이제 보통 사람들은 문제가 딱 생기면 먼저 절망이 들어오고 원망불평이 들어오고 먼저 그렇게 약간 확 잡히거든요. 그리고 정신 차려서 이제 이 말씀을 계속 들은 사람들은 정신을 차려가지고 하려고 노력해요. 감사하려고. 근데 진짜 우러나오는 감사는 잘 안 돼요.
마귀한테 잡히지 않을 만큼 억지로 감사는 해서 마귀는 막을 수 있는데 늘 감사가 샘물처럼 흘러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진짜 생명이 되는 데까지 가셔야 됩니다. 생명이 되는 거 제가 여러분에게 계속 강조한 게 뭡니까? 한 말씀을 가지고 몇 번 쓰라 그랬습니까? 300번을 쓰시면서 그냥 쓰지 마시고 머리로 들어가지 않게 그 말씀을 읽으면서 쓰면서 아멘 하면서 그 말씀을 이렇게 나한테 적용을 시키셔야 돼요. 아, 나는 이렇게 살고 있는가? 이걸 어떻게 하면 이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는가? 그래서 300번을 쓰면서 내 걸로 완전히 소화를 해서 내 마음에 새겨지고 그 말씀이 완전히 생명이 될 때까지 쓰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 말씀 한 말씀 그것을 내가 체험하면 한 2, 30개만 내가 실제로 체험이 되면은요, 눈이 밝아져서 자, 이제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생깁니다. 단단한 식물을 먹어서 젖만 먹지 말고 단단한 식물을 먹어서 젖만 먹는 게 뭐예요? 초보에 맨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뭐 응답 받습니다. 뭐 복 받습니다. 맨날 그런 초보적인 얘기 말고 예수 믿으면 천국 갑니다. 이런 초보적인 얘기 말고 어려워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훈련을 계속해서 단단한 식물을 먹어서요. 먹어서 들어서가 아니라 먹어서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그 장성한 자의 분량까지 우리 믿음이 잘하시면 이제 능력이 있어서 선악을 분별할 수 있어요. 저것이 2단인지 저것이 3단인지 저것이 사입인지 그것도 분명히 분별할 수 있고 저 말씀은 종교인지 아니면 생명의 말씀인지 이런 것도 분별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겁니다. 자, 그래서 반드시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여러분 안에 충만하게 거하면 마귀를 바로바로 대적해서 이길 수가 있습니다. 시험하는 자 마귀가 예수님도 시험하셨잖아요. 그래서 40일 금식하시고 오시니까 이 돌덩이가 너 배고프지? 이 돌덩이 갖고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충분히 빵을 만들어 먹을 수 있어. 이거 갖고 빵 만들어 먹어. 이렇게 유혹을 했죠. 그때 예수님이 나 싫어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라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그러니까 찍소리도 안 하고 물러갔어요. 말씀으로 이기는 겁니다. 마귀를. 우리는 마귀를 말씀으로 이기는 줄 모르고 덮어놓고 막 기도 많이 하고 그 다음에 예수 이름으로 물러가라 그러면 이기는 줄 아는데 아니 마귀가 어디 있는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이겨요? 마귀가 어떻게 역사하는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이겨요? 마귀는 반드시 죄를 짓게 해서 그 죄를 붙잡고 우리를 조종하는 겁니다. 죄를 이기시고 마귀를 이기시고 세상을 이기셔야만 내가 완전히 자유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40년 동안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계속 인도를 하셨잖아요. 40년 동안이나. 그래서 낮에는 너무 더우니까 구름 기둥을 쫙 지성소에서 구름 기둥이 이렇게 올라오는 겁니다. 그리고 쫙 펼쳐요. 하늘에다. 그래서 시원하게 해주시고 밤에는 또 추우니까 불 기둥이 쫙 올라와서 또 쫙 펴가지고 훈훈하게 해주시고 이렇게 40년을 하나님이 인도를 하셨습니다. 아주 보겠습니다.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그곳은 골짜기든지 산지든지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르고 밀과 보리의 소산지요 포도와 무화과와 석류와 감람나무와 꿀의 소산지라. 내가 먹을 것에 모자람이 없고 내게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그 땅의 돌은 철이요 산에서는 동을 캘 것이라.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를 내게 주셨으므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리라. 그래서 하나님은 부족함이 없도록 다 예비된 가나안으로 여러분들을 인도하시려고 부르셨어요. 광야에서 멸망당하게 하시려고 부르신 게 절대로 아닙니다. 자, 그러나 원망불평하고 우리는 메뚜기 같아서 할 수 없습니다 하고 하나님을 믿지 못한 사람들은 못 갔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지금은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셔요? 자, 구름 기둥은 뭐냐 하면요, 말씀이에요. 자, 불기둥은 성령이에요. 그래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시거든요.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해 가는데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인 겁니다.
자,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신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만드시려고 이렇게 징계도 하시고 그 간조한 땅을 그냥 걸어가게도 하시고 목마르게도 하시고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다 해주셨는데 사람들은 다 뭐라 그래? 내가 잘나갔고 내가 열심히 해서 내가 잘나 다 이러고 자기 공으로 돌려. 이 하나님 앞에 제일 죄를 짓기 쉬운 게 뭐라 그랬어요? 저번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하나님 영광 가로채갖고 다 내가 했어 내가 이거잖아요. 그리고서 하나님을 까맣게 잊어버려요. 하나님이 언제 그렇게 해주셔서 막 급할 때는 화장실 갈 때 다르고 나올 때 다르잖아요. 막 급할 때는 막 부르짖고 막 금식하고 철회하고 막 해달라 그러고 딱 해주면은 이거 우연이 된 거야. 뭐 내가 잘나서 했지.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까맣게 까먹는 사람들이 많아요. 이 사람들 40년 동안 이렇게 하나님이 많은 은혜를 주셨는데도 쉽게 까먹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향하여 내게 주리라 맹세하신 땅으로 너를 들어가게 하시고 내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시며 내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며 내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차지하게 하시며 내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차지하게 하사 내게 배불리 먹게 하실 때에 너는 조심하여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의 이름으로 맹세할지니라. 그래서 절대로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날마다 찬송하고 감사하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는 거잖아요. 날마다 찬송하고 감사하는 사람은 이 은혜를 잊지 않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잘났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자꾸 하나님 잊어먹고 내가 잘나서 내가 대단해서 이러고 자꾸 하나님 앞에 이 주신 은혜를 까맣게 까먹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신명기 내내 모세가 걱정한 게 그거예요. 니네 거기 들어가거든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제발 그 사람들이 섬기는 우상 숭배하지 말고 하나님 은혜를 제발 잊지 말아라. 이 얘기를 누차 강조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들은 다 자기가 잘나서 내가 이렇게 복받고 살고 다 자기밖에는 다 아전인식적으로 생각하는 게 인간의 본성이에요. 다 그래서 내가 잘난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광야길을 걷게 하신 이유를 꼭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전갈이 많고 막 그런 땅을 다 걷게 하실 때 그때도 다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전갈이 못 듣게 하시고 발이 부르트지 않게 하시고 옷도 헤어지지 않게 하시고 40년 동안 다 돌보시고 다 했다는 겁니다. 그것을 믿으시고 우리가 지금 광야길을 거의 다 광야길을 지금 가고 있습니다. 광야길을 가고 있는 동안 어려움이 있든 힘든 일이 있든 늘 감사하며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시면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가 알지 못하는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한 엄청난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실 축복은 영원한 하늘나라예요. 영생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것을 이 땅에서 잠깐 맛볼 수 있도록 맛보기로 우리 마음에 천국을 이루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내 마음에 천국이 이루어진 사람은 예수를 제대로 믿으신 겁니다. 그리고 아직까지 천국이 이루어지지 않으신 분들은 내 마음에 어떻게 하면 천국이 이루어질까를 여러분들이 날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면 이제 그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흘러넘치고 이제는 우리가 주인이 아니라 내 주인 자리를 예수님께 이제 양보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시는데 어떻게 주인이 되시느냐? 말씀이 주인이 되시는 겁니다. 그래서 내 마음에 말씀을 많이 새겨 넣으면 하나님 말씀이 그때그때 떠올라서 내 길을 인도하시는 거예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길이라 그랬죠. 길의 빛이라 그랬잖아요. 그냥 길이 쫙쫙쫙 비춰져요. 그래서 어디로 가야 될지 헤매지 않고 내 인생을 하나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날마다 이제 하나님의 생명을 체험하고 영생을 이 땅에서부터 누리고 천국을 이 땅에서부터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